3월이 또 훅 와서 어제 3.1절 잘 보내셨고 오늘 또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미력 10성계 읽고 오늘 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큰 소리로 다 같이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력 10성계 첫째, 모든 생명을 자비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둘째,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하라. 셋째, 몸과 마음을 다하여 바르고 청정하게 행동하라. 넷째, 거짓 없는 마음으로 바른 말을 하라. 다섯째, 꾸밈 없는 마음으로 참다운 말을 하라. 여섯째, 화합하는 마음으로 칭찬하는 말을 하라. 일곱째, 부드러운 마음으로 실다운 말을 하라. 여덟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헛된 욕심을 내지 말라. 아홉째, 함께 살아가는 생명에게 기쁘고 자비한 마음으로 상대하라. 열째, 바른 지혜를 닦아 슬기롭게 생각하라. 마반야 바라밀. 전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반야 바라밀이에요. 반야 바라밀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수행사에도 제 색깔을 입히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동안거나 하안거 기도할 때 바라밀 기도 이렇게 이제 제가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라밀이라는 우리 불교 용어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 중에 이제 붙이는 게 우리가 반야신경 늘 외우듯이 마하, 반야, 바라밀 이렇게 하잖아요.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반야는 지혜를 뜻하는 것이고, 그죠? 지혜를 뜻하고 바라밀은 실천한다. 내가 실천해서 완성에 이르는 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단어적으로는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응묵스님은 좋아할까? 이게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좋아할까? 그것은 우리가 대성불교권에서 최고의 이룰 수 있는 경지를 보살이라고 하는 보리살타, 보살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수행의 높낮이를 따져서 계위를 보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지위는 이제 부처님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보살이라고 하는 지위는 어떤 지위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것처럼 이런 보살님들처럼 완성된 형체가 아니에요. 보살은 우리 절에 나오는 우리 여자 신도분들께 우리가 보살님 하잖아요. 보살님 하죠? 네. 그럼 나오시는 처사님 혹은 또 남자분들에게는 거사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처사나 거사는 어떻게 보면 유가적인 표현이 색채가 짙죠. 똑같이 남자분들에게도 실은 보살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게 남녀의 구별을 두다 보니까 유교적인 이 영향을 받아서 처사님, 거사님, 마누라가 있다고 처사고, 집에 속가 저 집에 산다고 거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한테는 보살이라고만 해요. 우리 보살님들, 지장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 근데 상호적으로 봤을 때 약간 여성스러움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하지만 굳이 언제부턴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자 신도에게는 불자에게는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보살이라고 하는 이 정의는 원래 정의는 깨달음을 완전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완성한 사람이 아니라 완성을 위해서 다가가는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완성을 위해서 다가가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큰 지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완성된 형체의 그런 부처님이 얻으신 깨달음이 아니라 나는 그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깨달음을 이루려고 지금 현재도 ing 하고 있는 사람, 진행형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사람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보살이 지녀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 바로 뭘까요?
아이가 이렇게 말이 안 통해갖고 바람이라는 거예요. 보살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이 바람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알았네요. 우리 지난주 다시 법회를 복기를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불교가 무엇이다? 아이가 참말 집에 가 점심 먹지 말고 저 깨달음 한 사람, 뭐 음도구설 한 사람들 집에 가 점심 먹지 말고 밥 안 줘.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겨? 다시 한 번 더. 불교가 무엇이다? 그렇죠. 모르면 가만히 닫고 있으면 2등이라도 볼 거 아니에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거 윤홍주도 알아요, 이거는. 응?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는 무엇이다? 네, 지혜와 자비다. 그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 불교는 무엇을 공부하는 종교다? 마음을 공부하는 종교다. 이 정도는 이제 술술술 나와야죠. 그렇다고 하면 그 마음을 공부하는 수행자적 입장에서 우리는 그 수행에 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보살이라고 부른다. 그 보살이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이다? 바로 바람일이다. 바람일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가면 나 개개인이 여러분 스스로 한 분 한 분들이 다 수행자인 것입니다. 난 완성된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목에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실현을 하기도 하고 좌절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글도 쓴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겸해서 생각이 나서 또 시절 인연이 그러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수행사가 이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고 여기 이 중에서는 제가 수행사 처음 생겼을 때부터 저하고 인연이 있어서 끊임없이 마음을 같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중간에 제가 잠시 서울에 떠나 있는 동안에 또 인연이 있어서 맺은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다시 이 수행사를 진짜 오기 싫었거든요. 죽도록 오기 싫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또 와서 인연이 되어서 지금의 이제 모습으로 해서 드디어 수행사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런 시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7년의 시간도 보면 늘 우리가 디딤돌로만 껑충껑충 뛰어왔던 게 아니죠. 그죠? 7년의 시간도 뛰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걸림의 돌도 있었고 또 그 시간을 잘 지혜롭고 슬기롭게 뛰어넘어서 또 우리가 디딤돌로 삼아서 이 시간까지 왔고 앞으로도 또 더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입학했으니까 학교 갔으니까 이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제로 놓고 보면 그러면 초등학교 6년을 또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배움의 길이 사라지지는 않은 거잖아요.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또 중학교 가야 됩니다. 그죠? 또 중학교 3년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 3년을 또 가야 됩니다. 또 거기서 끝나고 나면 대학 4년을 또 대학교로 가야 되고 그럼 대학교 끝나고 나면 배움이라는 게 끝나는 수 있겠지만 사회는 나에게 또 다른 것들을 또 다가오기 시작하면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장에 제가 인생의 서바이벌 게임장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변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 늘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늘 서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포기할까, 달려갈까,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은 무엇을 기본으로 삼아서, 무엇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저하는 골드스타의 광고 문구처럼 똑같습니다. 내가 순간의 선택을
잘해서 10년 동안 TV가 멀쩡했던 그 TV 선전 광고처럼 우리는 어쩌면 10년이 아니라 20년 내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 선택의 기로에 덜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은 가다 보면, 그 선택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지겨워서 힘들어서 아니면 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선택의 여지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면 나는 무엇인가를 쫓아서 가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걸림돌이죠. 그런데 보살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면 보살이 아닙니다. 그 걸림돌을 나의 디딤돌로 삼는 게 보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람일은, 그 바람일은 지혜를 완성하고자 해서 열심히 정진, 노력, 매진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내가 땡쳐버리면, 거기서 멈춰버리면 나는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아픈 상처를 입은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보살은 그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한번 디딤돌 발판을 삼아서 뛰어넘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그 보살의 행위, 바로 바람일 행위입니다. 이것은 저는 만고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쭉 살아보면 보살의 삶과 보살이 행해야 될 그 덕목 바람이라고 하는 것, 이게 없으면 우리는 늘 걸림돌에서 걸려 넘어지는 게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만 그러면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주로 모시고 있는 부처님도 그러한 걸림돌의 기로에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보세요. 왕자로 태어났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스님들도 그렇고 뭐 책들도 그렇고 미디어들도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부처님은 대단한 분이야. 왜 대단해?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말이야 출가했어. 왕이 될 사람인데 출가했어. 대단해. 우리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또 생각해 보면 뭐 여러 부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죠? 그 왕위를 버리고 실제로 출가했던 그 청나라의 왕자 누구지요? 시도 있는데, 걸륭 때 아들, 그 무슨 태자 있는데, 태자라고 하는데, 걸륭 맞습니다. 태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던 왕이들도 있었고 우리의 역사를 보면 통일 신라 시대 때 왕자들이 출가를 많이 하게 되죠. 스님들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려 시대 때도 그랬고요. 뭐 백제도 있죠. 그죠? 백제 시대 때도 우리 금산사 어떤 소연 국사 이런 분도 고려 시대 때 출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도 보면 그렇게 태어나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이후에 잠부나무 아래에서 농경제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뭐지? 이런 생각들. 그다음에 사문주관을 하고 나서 뭐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병자와 그다음에 늙은 노인네와 죽음을 맞이한 사람, 수행자 이렇게 보면서 당신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출가를 하려고 아버지 이제 출가할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부처님 아버지가 슈토다나 왕이 정반왕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출가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다르다 태자가 정반왕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저 출가하지 않겠습니까?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요즘은 가능할 거예요. 주사 막 나가지고, 뭐 100억 주사를 나가지고 늙지 않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병들지 않게 해줄 수 있어요?
아무리 병들지 않게 좋은 약 먹인다고 사람이 병 안 걸릴까요? 그 다음에 영원히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왜 없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시타르타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출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말하니까 정반 왕이 슈토다나 왕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시타르타는 고뇌에 빠지죠.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내가 출가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하지? 등등등의 걸림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슈토동 시타르타가 고민을 합니다. 그런 장면들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막상 그러고 나서 라울라가 태어나고 나서 부처님이 이름을 쟤는 장애야, 라울라. 자기가 낳은 아들 이름을 장애라고 이름을 짓죠. 라울라라고 짓잖아요. 그렇게 짓고 나서도 부처님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해요. 혼자서 결연히 혼자 머리 깎고 소위 머리 깎고 이제 출가를 해서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갈까? 이제 또 그때 또 선택의 기로가 또 있습니다. 보세요. 출가를 할까 말까 어떻게 하지? 되게 많은 걸림돌들이 있어서 그 걸림돌을 뛰어넘어서 출가는 했어요. 근데 이제 출가하고 나니까 내가 출가해서 진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길목에 또 기로에 또 서 있습니다.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또 선택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찾아간 사람이 이 고행수행을 하는 박가와라는 존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부처님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보니까 부처님이 생각했던 시타르타 태자가 생각했던 그러한 수행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니야. 그래서 또 걸림돌을 발로 차버리고 뛰어넘어서 다시 디딤돌 삼아서 당시에 인도 사회에서 꽤나 수행을 했던 유명했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육사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 봐도 또 부처님이 생각했던 시타르타 태자가 생각했던 그러한 수행자들이 아닌 거예요. 뭐 불을 섬긴다든가 영원히 오래 산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찾아가면 거기서는 이제 영혼론자, 고행론자, 등등이 있습니다. 단멸론자, 그다음에 지수화풍을 또 모시는 사람들, 이런 육사 외도들입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이거 아니야. 그래서 또 찾아가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유추해 보면 부처님도 기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수행하는 코도가 내가 진정으로 출가를 해서 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내가 디딤돌로 뭔가 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 대표적으로 박가와는 고행주의자였고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알랄라, 얼레리 꼴레리, 알랄라 깔라마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수행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수행적으로는 사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렵죠, 이제 그 이야기 나오면. 그래서 공무배체, 식무배체, 있어요. 그래서 무소유처정이라고 하는 단계 이런 게 굉장히 세 단계, 높은 단계예요. 이 사람을 찾아가는데 부처님이 시타르타 태자가 아닌 것 같아. 이것도. 또 뺑 발로 차버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따까 라마푸따라고 하는 이상 이제 최고 경지라고 하는 비비상치에 이르는 이 굉장히 높은 사선정에 올라가 있는 이 수행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도 부처님이 그거 나도 조금만 하니까 알 것 같거든. 부처님 또 발로 차고 옵니다. 부처님의 보살의 일정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뭐였냐? 내가 궁금해서 더 높은 경지, 더 높은 수행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쫓아가고 싶었는데 늘 나에게는 불만족, 마음속에 걸림돌이 있었던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 걸림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냥 그 걸림돌로 해서 그 사람 제 표현은 발로 차고 나왔다고 하지만 실은 부처님 마음은 그 걸림돌을 내가 궁금해하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수행을 해 왔습니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부처님을 뭐라고 부르야 되냐? 부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대승불교적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보살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경전들을 보면 그 수행, 정각을 이루고 우리가 볼수나무 아래에서 동쪽에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정각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는 부처님을 우리가 생각한 부처님을 보살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부처님, 저 역시도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요즘 책들은 보면 그런 책들이 간간히 보여. 정각을 이루기, 깨달음을 이루기 이전에 부처님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보살? 시타르타 보살입니다. 이름이 시타르타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보살이었고 정각을 이루고 나서 우리는 그분을 부처님 세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당신이 그렇게 부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한테 뭐라 부를까요? 고타마 그러면 안 되니까 나를 열애라고 불러라. 부처님 겁나게 잘난 척했습니다. 그죠? 자기 혼자 부처님 굉장히 잘난 척한 거예요. 나를 열애라고 불러라. 여러분들이 저에게 스님이니까 나 스님이라고 불러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라 부를까요? 제게 물으면 왕이라고 불러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왕이라고 부르시겠어요? 이모들 또 다 대봐 있네. 내가 뭐 교주야? 무슨 부르라면 부르게. 이제 이 내용들입니다. 이해가 좀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안 가나요? 저만 이해가 가나요? 이렇게 쉬운 보살과 걸림돌과 디딤돌을 설명하는 스님은 대한민국에 응묵스님밖에 없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선택해서 집중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선택을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집중하는 것을 자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하는 것을 자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그냥 몇 년을 생각했어요. 이 어떻게 이걸 왜 그러냐면 일상적인 사회의 언어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 선거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정치적인 이야기 할까요? 여기는 우리 의자도 파란색, 우리 지역은 파란색이 주로 많잖아요. 10%만 빨간색이잖아요. 현수막 여러분들 다 보셨어요. 잘산이점과 맞죠? 잘산이점과 먹산이점 다 붙여놨어요. 그죠? 저만 봤나? 안 봤어요? 그 빨간색에서는 또 붙여놨더라고요. 또 앞에도 뭐 토를 달았어요. 대장동 잘산이점, 법카 먹산이점인가? 그렇죠. 버카로 초밥 사 먹었다고 해서 아마 그거 같은데. 제가 그 현수막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종교인이잖아요. 저는 스님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잘산이점과 먹사지점을 써놓은 그 당에 진짜 가서 한번 따지고 싶었어요. 제가 잘못된 거다. 중생을 현혹하는 거다. 국민을 우롱하는 거다.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 저는 스님이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다 하는 일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불교는 무엇을 공부하는 종교다? 네. 진짜 이 탄핵 정국이 왔을 때 아마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저 사람들에게 불교 공부를 시켜야 된다.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지금 저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했다면 윤씨 씨가, 김 여사가, 또 김씨 씨가 그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했다면 그 무식한 짓을 했겠습니까?
먹사지즘과 잘사지즘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들에게도 불가공부 좀 시켜야 되겠어요. 그랬으면 행복론이라는 게 빠져 있잖아요. 인간이 추구하는 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 올리면 안 되는데. 행복의 기준이 뭐냐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기준이 뭐냐고요? 결국은 내가 만족해야 행복한 겁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식으로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수익을 다 배분해서 돈 나눠줘서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쓴다고 해서 쓰는 사람이 달라지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먹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마시고 뭐 소비하고 탕진하고 결국 자기가 만족을 통해서 행복론이 앞서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정작으로 우리가 수혜사에 최소한 제 이야기를 듣고 본문을 듣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럴까? 니네가 그러면 나를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어? 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엄묵스님 생각이나 틀렸다면 제가 맞는 이야기일까? 틀린 이야기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스펀지처럼 쭉쭉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시지 마세요. 근데 바로 그 지점, 잘사지점과 먹사지점에 있어서 과연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찾는 게 무엇일까? 불교는 불자로서 보면 불교는 마음을 공부하는 종교라고 억목스님이 이야기했는데 진짜로 내가 마음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행복 지수가 있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 지수가 높아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노력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불만족스러운 것은 그 불만족의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만족해 하는 게 보살의 삶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람일 기도를 통해서. 그게 바람일 기도라는 게 내면적으로는 마음의 공부겠고 외면적으로는 내가 실천해 나가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지난 시간에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다른 거 가르친 거 아닙니다. 이거 가르쳤어요. 끊임없이 부처님의 과정들 속에서도 부처님도 끊임없이 고뇌하고 고뇌했습니다. 출가를 하기 이전에도 부처님은 엄청난 고뇌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출가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지? 내 동생들, 저 이복 동생들부터 시작해서 늙어가는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외침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안 해요. 하지만 어떤 당신의 고집 때문에 숙세의 인연 때문에 출가를 하셨고 출가를 해서도 그러나 출가를 했는데 내가 참고하고 내가 갈구하는 내가 그때는 깨달음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뭐 큰 어떤 목적이겠죠.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다가가는 그 길목은 어딜까? 그 길목을 찾아서 이 수행자, 저 수행자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는 거 선택의 기로들. 선택이, 내가 선택은 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작은 걸림돌을 다시 디딤돌을 해서 결국은 혼자, 어떻게 보면 생으로 혼자 정각을 이루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그러고 나서도 늘 부처님도 똑같습니다. 선택해야 하는 때가 있었고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목은 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걸림돌, 다음에 그 걸림돌을 했다면 또 다른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 자비심을 키워서 집중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길입니다. 가장 이쪽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일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요. 무엇인가를 해. 근데 좌절을 맛봤어.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나의 생각이나 나의 상황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혹시 없습니까? 그게 좋은 쪽의 전환이든 나쁜 쪽의 전환이든 나를 확 변화시키는 어느 시점들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 같은 것들.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뭘까요? 뭘까요? 저는 안 해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 뭘까요? 자기들이 해봤으니까. 결혼. 사람이 살면서 태어나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결혼 아닌가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으로 불리잖아요. 그 이전에는 다 독립된 누구의 자식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확 달라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던데. 동의를 안 하니까 뭐 별로 뭐.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바로 결혼이요. 인생을 터닝 포인트 시킵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가진 게 많아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아도요. 결혼 잘못하면 나는 그냥 흘러갈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디딤돌을 그 다가오는 디딤돌들이 하나가 아닙니다. 무수히 계속 가면 갈수록 다가오잖아요. 그 다가오는 디딤돌들을 어떻게 내가 온이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고 또 나쁜 상황으로도 또 온이 받아들인다면 좋은 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나쁜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교적으로 제가 말씀 그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만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그 만족을 하되 좋은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나쁜 것은 좋은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디딤돌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바로 무엇이 누가 보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살의 최고 덕목은 바라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바라밀은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걸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고 그것을 좌초에서 무너져 버린 사람은 그냥 걸림돌에서만 멈춰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부처님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하는 생활 습관하고도 똑같습니다. 특히나 제일 힘든 경우 중에 하나가 불교 마음 공부하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명상이나 선이나 이게 보면 이제 수행 단계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도 뭐 참선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절을 하거나 사경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사경해보면 절해보면 좋은 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 아프다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우리가 마장이라고 해서 이게 거기서 자기가 멈춰버리면 자기는 더 이상 진전되는 게 없습니다. 그 걸림돌로부터 뛰어넘는 게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고 자기 마음을 잘 가꾸는 사람입니다. 수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스님들에게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수행을 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철 스님이나 금호 스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걸림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자선을 하다가도 온갖 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수행입니다. 그 단계에 머무르면 그냥 그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을 내용적으로 일상에 가장 잘 나와 있는 구절이 경전이 보왕삼매론이라는 게 있어요. 10가지로 나오는 거. 들어보셨죠? 보왕삼매론.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에다가 오늘 써붙여놨는데, 맨 먼저 첫 구절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예요. 첫 구절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구절인가가 제가 해놨는데 세상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에는 늘 살다 보면 걸림돌이 무수히 많다. 그거 바라지 말라. 걸림돌 이제 앞에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는 것도 이거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았어요. 차라리 그 피해가려고 노력할 바에는 뛰어넘으려고 노력하세요. 이 말씀 드리려고. 요리조리 법꾸라지처럼 미꾸라지처럼 피해가지 말라고요. 차라리 그걸 뛰어넘으세요. 뛰어넘는 거면 내가 인정할 것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뛰어넘는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그 다음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긴다. 곤란함을 없기를 하지 마라.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근심과 곤란으로서 자기 고민하고 그 곤란함, 공공함이 생길 때 세상을 살아가라. 결국은 현실에 내가 마주치는 현실을 인식하고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넘어갔을 때 나에게는 그 걸림돌이 또 다른 디딤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걸 저기 가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야지. 걸림돌 있다고 걸림돌 피해서 다른 데 또 가봐도 또 걸림돌은 생겨난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몸에 병 없기도 바라서도 안 되겠고요. 세상살이의 곤란함도 없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